2017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교 교리 기초 교리에 대한 계속 시간을 가졌는데, 자, 오늘도 그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수계식을 하고 저희가 쭉 이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과 그리고 또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게 마지막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불교를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를 이제 떼시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가는 이제 시간들이 돼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0번째 마지막 불교 강좌 그 10번째 시간으로 과연 부처님과 보살님들이라는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각자의 그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이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불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고 저희들이 모시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불상을 모시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인멸을 하시고 난 이후 한 500년 후쯤에 이제 불상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로 그 시작을 그 인도의 그 간다라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그리스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때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그 신앙의 대상을 어디에서 보냐면 탑 있죠. 탑이 이제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큰 스님들 보면 이게 사리가 나오듯이 부처님에도 엄청난 양의 사리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시는 곳이 이제 탑이었다 그러죠. 탑. 그래서 이제 탑에다가 이제 그 대상을 모시고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은 쭉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이제 한 500년 후쯤 이게 기원을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모습을 이제 드러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상이나 그 종교의 어떤 인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시고서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의 불교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위한 그 대상에 대한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행을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대서 기도를 하는 모습보다는 내 스스로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정진을 하고 어떤 명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서 불교는 존재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불상을 모시고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굉장히 그 멀리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승불교라는 큰 흐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몰아치게 되는데, 이것이 한 부처님 열반 후에 한 500년 후쯤 이렇게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너무 물론 수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 신도들이나 중생들은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수행도 좋겠지만 뭔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것,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이 마음이 또한 크다는 것을 당시부터도 이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운동에 의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너무 대중과 동떨어진 세계에서의 수행 활동만이 그 당시에는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불교도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특정인만을 위한 불교에서 벗어나 좀 더 대중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자는 그런 운동이 이제 대승불교가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가 기도에 대한 대상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 기도를 위한 도구들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결국 부처님의 뜻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여기게 된다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불상도 이제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불상이나 어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도를 드렸던 모습들은 없었고, 주로 이제 여기 보이는 그 부처님의 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발 모양의 불족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특정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고 이러한 모형물들만 해서만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보리수 아래나 아니면 그 탑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해서 저희들이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찾아갔었는데, 자, 이 이후부터 이 대승불교가 이제 피어나고, 그리고 부처님 열반 한 500년 정도 이후부터는 직접적으로 그 불구들이 부처님을 나타낸 그런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불상도 그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유래가 이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부처님의 특징들을 보면 그 일반 사람들하고는 여러 가지 모습들하고 많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부처님의 그런 모습들을 크게 이제 32가지의 모습과, 또는 이제 80종호라 그래가지고 32가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주로 이제 불상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 이제 80종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30 이상 80종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할 때나, 그리고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만들 때나 항상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삼습니다. 목에 이렇게 삼보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머리 보면은 조금 이렇게 곱슬머리는 모습으로 있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발가락도 보면 부처님은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이 무릎 아래까지 내릴 정도로 이제 크다고 하죠. 귓볼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 저희들 부처님도 다 그런 모습들에 기초를 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들이 이 모습에 기초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미간의 어떤 백호라든지 또 뭐 그리고 근데 좀 특징 같은 경우는 그 신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80종호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처님의 어떤 성격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다 나타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신체적 특징들, 이것은 이제 30 이상과 80종으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모습들이 예전 초기에 있던 모습과, 그리고 중국에 건너와서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한국에 이제 건너온 곳, 그리고 또 일본에도 전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각 지역마다도 부처님의 모습도 그 나라의 사람에 맞게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불상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라면 그 30 이상 80종호의 이런 모습은 항상 갖추고 있다는 것,
형태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그 30 이상의 모습, 80종의 모습은 항상 갖추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나한이 있습니다. 나한. 자, 각자 모습들이 조금씩 틀리죠. 이 모습들이. 그래서 부처님을 나타내는 모습과 그리고 보살님들을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나한. 이 나한들은 이제 아라한을 얘기합니다. 아라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중생을 이제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다 이렇게 모습들이 각자만의 좀 특징이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열애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은 주로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가 곱슬한 나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발의 모습을 곱슬거리는 머리에 이 모습이 나타나 있고 특히 또한 특징이 이제 가사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처님이 다 세 분 다 가사를 이렇게 있죠. 열애는 부처님은 항상 이 모습을 갖추고 계시고 자, 가운데 보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살님의 모습들은 부처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머리에는 항상 보관 같은 게 있습니다. 보관. 왕관 같은 이런 보관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천의라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은 이 가사를 두르고 있는데 보살님들은 이 다른 옷이 하늘거리는 좀 다른 좀 화려한 모습의 그런 옷을 좀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장신구들이 달려 있고요.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대신 요 관이 아니라 두 권을 이렇게 좀 두르는 모습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나한 이제 그 아라한의 모습은 일반 스님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그냥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그리고 일반 그 스님의 승복을 갖춰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그 좀 특징들이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나한들, 아라한들의 모습이 이제 차이가 좀 이런 식으로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절에 가면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장들을 또 볼 수 있죠. 신장님들 굉장히 무섭게 사천왕문이나 천왕문이나 아니면 그 천왕문을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이제 사천왕문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신장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죠. 자, 신장들은 또 이 무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장군 같은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좀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이제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는가에 대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저희들이 존재했던 부처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적어도 이 대승불교라는 이런 불교의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서 변해왔던 곳에서는 단순히 한 분만의 부처님을 얘기하지 않고 정말 어느 시대에서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동서남북 어디나 또 위아래 어디나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그런 독특한 세계관인데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이라는 분의 이 이름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이제 붓다를 이제 음역한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데, 자, 붓다의 본래 의미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붓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게 깨달음을 얻으신 사람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떤 진심과 어떤 어리석음을 이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상태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이 붓다, 이 깨달음을
얻은 열반의 경지를 얻은 분이 과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에서부터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또한 그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혜를 이루는 분들은 분명히 과거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 미래에도 분명히 또한 이제 존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만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이런 분들은 어디에도 그 동서남북 어디에도 위아래 어디에도 저 우주 어디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쪽 끝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동방 유리강 부처님이 움직여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서쪽에 가면 누가 있다 그러죠? 서쪽 끝으로 가면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 그러죠. 서방 정토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디나 우주 어디나 부처님은 분명히 존재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부처님만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기본 이제 사상이 될 겁니다. 좀 더 넓게 이제 세상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한 분만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을 그리고 여러 깨달은 사람들, 여러 성인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많이 존재하고 또한 보살님도 또한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좀 그런 역할들이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표식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되겠는데, 부처님이 이제 여러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모습들이 어떤 현판을 보면은 어떤 저희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뭐 대웅전이라든지 비로전이라든지 극락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전의 이름이 다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을 저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의 손 모양들이 있죠. 이 수인이라고 합니다. 수인으로 통해서도 이제 부처님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명의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은 각자 모시는 이제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옆에 있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장소를 이제 전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곳은 이제 전이 되는 거고요. 뭐 대웅전, 뭐 비로전, 뭐 극락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각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 잡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이제 각이 됩니다. 산신각, 독성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죠. 건물들을 전각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이는 모습이 수덕사, 한국의 수덕사의 대웅전을 모습인데, 자, 대웅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 하면은 이 큰 영웅이라는 뜻인데, 대웅,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표현하는 명칭이 대웅이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수인들, 손 모양들이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선정인이라는 것이 여기 앞에 보시면 손을 이렇게 맞대고 이 엄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선정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갈 때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인인데, 손 모양인데, 주로 결가부자를 하고 이렇게 보고 앉으셔가지고 결가부자를 하고서 이제 이 손 모양을 이제 갖추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범윤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의 불상들에서는 이 손 모양을 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모양은 잘 안 나타내는데, 이것도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손 모양이 됩니다. 이 두 손을 모으고 이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전범윤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처음에 설법 녹야원의 설법을 하실 때 이런 모습 모양을 이제 보이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두 개 선종인 옆에 보면 여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심무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나타내는 그런 손 모양인데, 주로 이 손 모양은 이제 서 계실 때, 부처님이 입상을 하고 계실 때 한 손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한 손은 손바닥이 보이게 내려주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시무외인이라 그러고 아래로 내리는 것은 여원인이라 그럽니다. 시무외인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원인은 중생의 덕을 표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손은 위로 있고 한 손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 계실 때 이런 모습으로 이들 이제 조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저희 한국에서 참 많이 이렇게 불상들을 보면은 요 그 수인을 많이 갖고 있죠.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에 보시면 이제 항마촉진이라 그러죠. 저희도 이쪽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은 이 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손은 그 선정인처럼 이렇게 가운데 가시고 한 손은 이제 무릎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앉아 계실 때, 부처님 주로 앉아 계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나타낼 때는 이 수인으로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마촉진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 마왕이 와서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파순이라는 이름의 마왕이었는데, 이 파순에게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모습이 이제 경전에 이제 좀 나오는데, 자, 그것을 이제 표시하는 의미로서 이제 이 수인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적인 그런 사찰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 특히 좌선을 하고 있을 때 모습에선 이 모습으로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직원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상징하는 오른손 손가락을 모으고 이 손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포개는 모습을 이제 직원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있는 그런 부처님이 이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곳은 저희가 이제 대적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국사에 가면은 이 부처님을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대적광전을 크게 모신 저는 이제 한국의 해인사가 법보사찰이라 그러죠. 발만 대전경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에 주로 해인사에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 대거적 광전이 이렇게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인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대적광전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분이 이제 가운데 모셔지게 되면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좌우에는 저희 부처님을 딱 기준으로, 비조나 부처님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라는 분이 모셔지게 되고, 이제 우측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법신불이라 부르고, 이제 노사나 부처님 보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화신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 자체를 상징하는 분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중생들에게 직접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옆에서 보좌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은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보신, 보호하고 보좌를 해준다는 의미가 이제 보신이 됩니다. 그래서 보신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화신, 직접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이제 서가모니,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광전 또 비로전 이런 그 사찰 전에서는 자 이렇게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모신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락전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아까도 서쪽 끝으로 가면 누가 있다 그랬죠. 저희가 서쪽 끝으로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는 곳이 이제 극락이라고 하죠. 극락. 정토를 이제 극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토는 이제 저희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정토는 이제 사바세계, 저희들이 사는 세계는 예토라고 얘기하고, 여기와 반대되게 항상 그 즐거움만 있는 곳이 이제 극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정토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거기에 모신 그쪽에 극락에 사시는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극락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한 한량은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량수전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 모셨기 때문에 미타전이라는 명칭으로서도 이 정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불은 역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모시게 되는 것이고, 요 그림에 보는 것은 이제 부석사, 부석사 이제 무량수전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보로 또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이제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가운데에 이제 모셔지게 되면 좌우에는 관세음보살님과 어떤 대세지 보살님이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량 없는 수명을 가진 끝없는 지극한 행복을 가진 곳에 사는 분, 이것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런 분을 모시는 정각은 이제 극락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방 유리강 부처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이제 재난과 질병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약사열애라는 명칭으로 통칭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처님이 됩니다. 동쪽 끝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서쪽 끝에는 어떤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동쪽 끝에는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부처님이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이 되는데, 자, 이분을 이제 가운데에 모시는 정각이 이제 약사전이 됩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게 밥그릇 같은 걸 하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밥그릇은 아니고 약합이라 그래가지고 약을 넣어두는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합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부처님 모셔져 있다면, 이분은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화면에 그 그림을 보시면 미륵전이라는 곳이 있죠. 미륵 부처님을 모신 곳이 이제 미륵전인데, 자, 미륵 부처님은 이제 미래에 새로 오시게 되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사후 56억 4천만 년 후에, 아무튼 오랜 후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부처님이 이제 미륵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미륵 부처님 모신 곳을 이제 미륵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한 용화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이 사시는 곳이 이제 용화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화전이라는 명칭으로서도 사용하게 되고, 또한 자시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자자와 상시 시자를 써가지고, 성시자를 써가지고 자시전.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이 어떤 큰 자비와 사랑을
그런 상징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자시전이라는 명칭으로서도 미르천을 다르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각자만의 또한 역할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상전 또한 영상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팔상전 같은 경우 팔상성도라 그러죠. 그래서 팔상성도, 이 그림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그림으로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팔상성도인데, 이 8가지 그림을 모셔놓은 정각을 이제 팔상전이라고 이제 얘기하겠고, 영산전은 이제 부처님이 어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던 그런 모습으로 있는 곳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 놓은 곳이 영산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팔상전, 영산전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멸보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 탑이 하나 보이시죠? 이 봉종암의 사리탑입니다. 정멸보공에 있는 설악산 봉종암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정멸보공을 모신다고 하면은 따로 이제 불상을 조성해 놓진 않습니다. 그 정각에 풍도사에 가도 그걸 볼 수 있고요. 오대선 그 상원사에도 가면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사자산 법풍사, 또는 태백산의 그 정암사, 또 여기 그림에 보시는 설악산의 봉종암. 자, 여기에는 요 탑이 있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요 아래쪽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 탑이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대신 그렇게 전은 만들어 놓으면서 그 안에 이제 불상은 따로 모시지 않고 방석만 모셔져 있는 것이 특징인 곳이 정멸보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불상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의 그 정멸보공이 한국에서는 5대 정멸보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 그런 뭐 특징으로서 이렇게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이 이제 주불이로 있지 않고 보살님들이 이제 주불로 이제 계신 그런 정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전, 또 뭐 지장전 이런 곳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관음전 같은 경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관음전이라고 하고, 지장보살은 뭐 당연히 지장보살님이 모셔진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관음전은 또 이제 원통전, 뭐 보타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원통전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별명이 이제 원통대사라고 부릅니다. 원통대사. 그렇기 때문에 원통전이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보타전은 이제 보타락가산이라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사시던 곳을 이제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타전이라는 명칭으로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지장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명부전, 뭐 시황전 이렇게 따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저승세계의 어떤 교주라고 하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이분이 저승에 오면은 그 심판을 한다 그러죠. 그 죄를 심판을 해서 지옥에 지장보살님이 아니고 다른 여러 시황들이 있습니다. 그 시황들이 이제 10명의 시황들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죄를 물어가지고 각각의 이제 지옥에 보내주는데, 자, 지장보살님은 근데 그 지장전, 시황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항상 가운데에 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황들이 그렇게 보내놓은 그런 죄 많은 중생들을 이분은 또한 구제를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항상 가운데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이 가장 크다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대원본존이라는 그런 명칭으로서 지장보살님을 저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모두 다 구제를 하고 나서 이제 성불을 하겠다라고 이제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그 대원본존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한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은혜사의 거주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500명의 이제 나한들을 모셔놓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한전은 이제 아라한들 지혜의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자를 이제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한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한전이라고 아라한들만을 모셔놓은 따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없이 그냥 아라한들만 모셔놓은 곳을 이제 나한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대장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해인사에 있는 곳인데 부처님의 말씀인 팔만대장경을 이제 모셔놓은 정각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제 대장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법보전, 그 판전이라고도 이제 따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정받는 그런 정각이 바로 이 해인사의 대장전, 판전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조사당이나 또 삼성각이나 이제 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이 한국에는 이제 또한 또 존재합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좀 독특한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조사당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스님들을 이제 칭할 때 이제 조사라는 명칭을 이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분 예전에는 임금의 스승을 해서 임금의 스승을 이제 스님들이 역할을 대신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국사라는 명칭으로서 이제 스님들을 이제 표현하게 됐는데, 그 국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절이 이제 송광사라고 합니다. 송광사. 그래서 여기에 송광사에 가면은 이제 국사전 16명의 이제 국사들을 배출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영정을 다 모셔놓은 정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사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사전, 여기는 국사전이라는 또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송광사는 좀 특별하게 하지만 주로 이제 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스님으로서의 모습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삼성각이라는 곳이 있죠. 삼성각. 각각에 따로 해가지고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은 이제 토속신들을 얘기합니다. 토속신. 한국에 있는 토속신들. 칠성각 같은 경우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어떤 치성각 열애를 부처님 모셔놓은 정각을 이제 칠성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산신각은 다 아시겠죠. 산신들, 한국에 한국이든 여기 미국이든 산이 있는 곳에면 신이 있다고 여겨지죠. 그 신들도 또한 이렇게 각이라는 곳에서 집을 만들어주고 모시는 것이 한국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독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깨달은 분을 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독성각에서는 이제 나반존자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이제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나반존자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을 모셔놓은 것이 이제 독성각이 됩니다. 자, 정말 한국만에 있는 정말 독특한 문화가 이제 삼성각, 산신 문화 이것이 되겠는데, 이 삼성각은 이렇게 모셔줘서 부처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도 또한 복과 지혜를 같이 빌어주는 것이 이제 한국의 주로 된 샤머니즘과 많이 결부가 된 유명한 독특한 문화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로 이런 정각들이 부처님의 이런 곳에서 이제 부처님 모시게 되고, 이제 큰 스님들을 모시게 되고, 또한 여러 또 신들까지 뭉뚱그려서 또한 같이 모시는 것이 한국적인 어떤 심성의 좀 독특한 그런 문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런 조그만 절에서도 가면은 항상 부처님을 모시면은
꼭 신중단을 또 같이 또 모시죠. 신들도 같이 모시고 또한 영정까지 또 같이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보통은 초기 불교에서는 정말 상상을 하기 힘든 모습을 사실은 대승불교의 불교권에서는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문화를 같이 공유할 줄 알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가장 널리 보편화될 수 있고 세계적인 종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절에 와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같이 이렇게 수행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참 행복한 그런 불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이제는 불심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다져보는 이런 시기들이 좀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정말 불자라면, 특히 한국의 불자라면 한국적인 불교를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특히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이제 기초는 좀 뗐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정말 불교를 이제는 좀 더 깊게 그리고 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는 계속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나은 불자들의 생활이 되고 또 불심이 깊어지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